말씀, 지난 주일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도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있는 무덤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 정말 왜 그랬을까?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게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들은 봤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36절과 37절 화면에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36절과 37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36절, 37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지금 당장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떠나라.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6절과 3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3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한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키우는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집 가축들도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돼지떼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집 가축들도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돼지떼들이 죽는 것, 그것만 본 게 아니잖아요. 뭐도 봤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것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집은 망해, 왜 이런 생각에 빠지냐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건 실제예요. 팩트입니다. 돼지떼들이 죽는 거, 그거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것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을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저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 집이 망하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보이고 세 개가 보이고 여러 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나쁜 걸 골라내냐 말이에요. 왜 거기에 빠져버리냐 말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잖아요.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에 나를 집어넣을 것인가?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놓쳤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놓칩니다.
지난 주일에 다른 말씀보다는 19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거 지난 주일에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지난주일에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도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39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설교했어요. 취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가족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지난주일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일에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36절과 37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36절, 37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맨 밑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께 떠나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에게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셨어요. 떠나신 거예요. 36절과 3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37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39절 말씀으로 매달려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 37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계신 현장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배의 현장에 우리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삶이, 기도의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없었다면 이 사람들과 나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주고 싶었던 건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자주 설교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셔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그 조건이 뭐예요? 그래도 이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런 강력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 보실 텐데 화면을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복잡한 말씀이니까 잘 좀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보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나 여러 목사님들 설교, 강의 내용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것 말고도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이런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가 참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후반부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악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제가 두 번째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보세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화면 좀 두고 계세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여러분.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각장애인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거 뭐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외치되, 더욱 큰 소리로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물러난 게 아닙니다.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앞이 보이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두가 누리는 건 아닌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자. 이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저의 모든 설교는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한 줄의 기도를 반드시 정리한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 한 줄의 기도는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도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가족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가족에게 무슨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37절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36절과 37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다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